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무엇인지 잘 깨달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간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좀 잘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몇 주 전까지 계속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해가지고 오늘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오늘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13장이 나오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2장, 13장 뭐 물론 요한복음 1장부터 아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1장, 12장, 13장에 오늘 나사로가 죽고 오늘 그 죽었던 이 썩는 냄새가 가득했던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오늘 그 부활의 장면, 부활이라는 표현보다는 재생, 소생이라는 표현이 좀 더 좀 맞아요. 부활 맞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지만 나사로 다시 또 죽음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옳다, 건강하다 생각되고요. 오늘 이 죽었다 살아나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에는 이 소생 또는 재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의미적으로 맞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 오늘 그것으로 인하여 나사로도 변화되고 마리아도 변화되고 마르다도 달라지는데 오늘 이 예수를 만났던 사람 그래서 마리아 오늘 이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았고 누구이신지 알았기에 오늘 향유를 부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 마리아 나사로의 죽음에는 죽음의 향기가 가득했는데 이 나사로가 예수를 만나고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리아의 행위 속에 향유의 아주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해지는 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고요.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었던 이 발을 닦았던 모습에서 오늘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오늘 또 바뀌어지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데요. 여러분 발을 씻기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뭐 이렇게 수련회 때 세족식을 해보셨어요? 네,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학생들 앉혀놓고 이게 발 닦아주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있는 분도 있고 뭐 없는 분도 있고 저도 어려서 성경학교 할 때 저를 담당했던 전사님이 성경학교 시간에 이렇게 발을 닦아줬던 걸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세족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그냥 발을 닦는다 하는 의미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정결 예법에 따르는 이 발을 씻김. 두 번째는요, 환대의 의미의 발을 씻김이에요. 어, 첫 번째 이 발을 씻긴다라는 것이 정결 예법에 따른다 했는데, 이 성전 회막에 들어갈 때 이 출애굽기 30장에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제가 몇 절만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 서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막과 제단, 오늘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물두멍이라는 이 대야, 쉽게 말하면 이 대야예요. 물그릇. 그래서 이 물그릇에 물을 두고 항상 손과 발을 씻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제사를 드리러 지나갈 때, 오늘 통과할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깨끗함, 이 정결함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발을 씻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를 가져요. 오늘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발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오늘 이 죽음을 면한다 하는 의미예요. 이게 구약부터 이어져 오는 규례였어요. 두 번째는요, 이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 환대의 문화예요. 환영한다 이 문화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 어떤 한 청년을 초대해요. 그래서 이 청년을 초대해서 식사를 만약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청년 초대한 이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오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저보다 높은 사람, 저보다 손 윗사람을 초대해요. 그러면 물을 제공하고 집 주인이 그 초대된 손님의 발을 씻어줄 수도 있고 또는 이 집에 종이나 노예가 이 초대받은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하나 저보다 손 아랫사람이 초대됐을 때는 물을 제공하고 그 초대받은 자가 직접 발을 씻는 거예요. 어쨌든 누가 씻겨주느냐 안 씻겨주느냐 그거보다는 이 물을 제공해서 씻을 수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 환영의 의미예요. 너랑 나랑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너가 여기 온 것에 아주 환영해 하는 이런 의미로 이 발 씻는 의미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발 씻는 거는요 아주 비천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비천한 일 왜 그러냐면요, 이 고대 근동에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가장 더러운 것들 많이 묻거든요. 동물의 배설물도 다 밟고 다니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묻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온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건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제공하는 것, 이 물도 귀했을 텐데 이 물을 제공하고 손과 발을 씻게 하는 거 아주 환영의 의미이고, 이 발을 씻을 때 주인이 씻어주는 거는 더더욱 존경과 섬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손 아랫사람이 왔을 때 뭐 씻어줄 수도 있고 뭐 종과 노예가 씻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천한 일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하지 않아요.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묵상하고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또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이 종과 노예가 발을 씻어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 종, 같은 민족 가운데서도 이 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발 안 씻어줍니다. 같은 민족이라서 그것까지는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씻어요? 이방인인 종이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하다, 아주 하찮은 일이고 아주 더러운 일이다. 그래서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했던 이방인들에게만 이 일들을 시켰던 거예요. 종과 노예, 그러나 같은 동족끼리는 또 이런 일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이 발 씻는 거는 뭐 섣불리 그냥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겠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발 씻는 이
의미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오늘 1절에 두 가지 힌트가 있는데 유월절 전에 그리고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두 가지 힌트거든요. 이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마지막 식사이겠죠 이게 거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뭐 만찬을 벌였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에 기인한 행동들인 걸로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끝까지는요. 어떤 시기 뭐 영원히 사랑한다 맞아요. 이거 맞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행위의 가장 최고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내어줄 때까지 이 말이에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청년부에서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로 승동교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세요? 그런 건 묻지 마요. 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매주 예배 때마다요. 뭐냐면요. 다음 주부터 이 얘기를 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안 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박원일 집사님하고 남희 집사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요 장면이 아주 흥미롭거든요. 네, 아주 가깝게도 안 앉으세요. 그러나 아주 멀리도 안 앉으세요. 사랑하시죠? 네. 그런데 이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요. 이 끝까지 사랑한다가 뭐냐면요.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이 지체되고 오늘 이렇게 교제함에 있어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세요? 이 말은 요런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우리가 같이 서로 마주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같이 하라 그러면 그게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는 좀 힘들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헌신 어디까지 하는 거였죠? 향유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조금 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콸콸콸콸 다 붓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게 헌신이에요.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다 살펴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에서 한 번 더 나타나는데 그때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 그런 말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런 임무를 받고 사명을 받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족은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수련회 성경학교를 다니시면서 오늘 만약에 어떤 담당 교역자 또는 선생님들이 이 세족식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그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겠다 하는 그 의미를 담는 거예요. 저는 세족식을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프로그램에 넣어서 해보진 않았거든요. 사실은 모두가 세족식을 하는 그 이렇게 표현하면 좀 나쁜가? 트렌드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시즌에 제가 사역을 하기도 했고 그 시즌에 제가 학생이기도 했거든요. 세족식을 다 이렇게 거행할 때 제가 그 발을 내어 드리기도 해보고 오늘 그 시간들에 동참도 해봤는데 막상 제가 세족식을 해보려니까 조금 뭐랄까요? 제 마음에 막 진심이다. 이게 막 내 마음 100%막 이해되고 오늘 내 삶으로 막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족식은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세족식이라는 것이 그냥 이벤트처럼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모션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오늘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 종 노예의 이 의복이에요. 행색을 그렇게 다시 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웃옷을 벗고,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윗도리 아랫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통으로 된 옷이니까 이렇게 팔을 빼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허리에 띠를 감았을 때니까 오늘 이렇게 허리 아래로 상반신을 노출하고 나머지 옷은 그 아래로 흘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수건을 어떻게 해요? 허리에 두른다 하죠. 허리에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대야에 물을 뜨고 발을 씻겨줍니다. 여러분 발 씻기는 거 우리 리더 모임 할 때 발 어떻게 씻겼냐고 그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네, 발을요 어떻게 씻기냐면요 물에다가 이렇게 발 담궈 놓고 이렇게 물 촥 촥 하고 다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뽀득뽀득 막 이렇게 씻겨주는 그런 느낌 아닙니다. 저도 세족식 그때 어렸을 때 할 때 발 씻기다가 발에서 뭐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 되게 많이 고민했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발을 씻길 때 물 이 대야에다가 물 넣고 발 담그고 물 이렇게 2번 이렇게 뭐 몇 번 이렇게 끼얹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리더는 또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이 물 대야 하나 가지고 다 씻겼냐는 거예요. 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좀 되게 좀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 제자가 씻었던 물은 좀 깨끗했을 텐데 이렇게 계속 뭐 담궜다 뺐다 하더라도 12번째까지 오면 너무 더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는요, 뭐 물이 더럽든 안 더럽든 그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기본적으로 물도 깨끗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늘 이 발에 묻었던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에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물을 몇 번 갈아줬느냐 뭐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물을 발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끼얹어 가지고 한 2번 끼얹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발을 닦았다 이 말에 예수님의 이 모션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발 이렇게 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세면대 집에서 세면대에서 발 씻을 때 이렇게 발 이렇게 올려가지고 발 씻으시나요? 그렇게 발 씻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요 당시에 밥 먹는 문화는요 이렇게 반쯤 비스듬히 누워 먹는 문화거든요. 최후의 만찬 여러분 성화 같은 거 보시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기울여져 있어요.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바로 앉아 먹는 문화가 아니고요. 이렇게 기대서 먹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제자들에게 발을 이제 발을 그 물대야에 넣고 이제 물 끼얹고 수건 닦아주는 이런 모션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될 수도 있겠고, 그죠? 최대한 몸을 낮춰야 되는 거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오늘 문화를 깨고 관습을 깨고 오늘 모든 편견을 깨고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죽기까지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또 어떻게 하는 거죠? 편견을 깨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을 오늘 하나님 앞에 받았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과 가족과 그 지체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종의 모양으로 오늘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아시겠지만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 이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어요. 이 3명은요. 예수님이 어딜 가든 함께하고요. 뭐 이제 홀로 기도하러 가셨던 때를 제외하고는 어디를 가든 함께하고 날마다 이 질문하고 묻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 제자들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많은 걸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가장 말을 많이 했던 이 언권이 가장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또 예수님한테 물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제일 먼저 베드로의 발 앞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왔을 때 이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거 이런 표현 아닙니다.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시게요? 이런 말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이 문장의 이 어조는요, 굉장히 화를 내는 어조예요. 말이 돼요?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베드로는 참 대단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따져 묻기도 하고요, 안 됩니다 하기도 하고요, 오늘 예수님을 막 가로막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안 됩니다,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잘 보시면요, 또 웃긴 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진짜 웃기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개그맨이야. 거의 뭐 개그맨이에요. 예수님이 딱 발 씻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지금 이 일들의 의미를 아직 몰라. 그런데 이 후회가 되면 알 수 있어 하면서, 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제 발은 절대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를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야 되죠? 뭐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스승님한테 제 발을 내밉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그럼 주님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미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너무 근엄하게만 읽지 마시고 웃기네 하는 얘기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어쨌든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요, 우리에게 궁금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였는데 여러분 더 많을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죠. 어쨌든 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후에는 알리라 하는 그 이후에예요. 이후가 언제지?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발 씻는 게 무엇이길래 상관이 없다 그러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너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근데 이후에 알게 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후에는요 무엇이냐면요, 성령이 임하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 성령이 임하는 그때 이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는 정확하게 알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성령이 뭐라고요?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의 지금 이 모든 행적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때가 되면 알 거야.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 말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내가 널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상관없어 이게 뭐예요? 너랑 나랑 관계없어 이런 의미예요? 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상관없다라는 이 말의 이 단어, 상관이라는 단어는요, 분깃, 너의 몫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줄 몫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목, 유업, 기업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요, 너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 유산이 무엇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상속받을 유산 좀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 기업, 유업, 뭐 쉽게 유산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씻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요. 베드로는 머릿속에 뭐를 이해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뭔가 나에게 뭘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에, 여러분 다 큐티하고 계실 텐데요, 마가복음에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마실 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잔 내가 마시고 그 세례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피의 잔이고 이 세례는 죽음과 연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상하는 이 잔과 세례는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잔, 영광스러운 세례를 얘기해요. 그러니 동일한 단어 속에 다른 이해가 있으니까 오늘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너에게 상관이 없다,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이해해요? 예수님이 뭔가 나에게 물려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손에 쥘 무언가, 주님이 나에게 뭐 돈통이라도 주시려나, 또는 주님이 나에게 집이라도 한 채 주시려나,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발 씻어야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만 씻지 말고 손도 씻고 머리도 감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더 많이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과의 이 동고동락했던 3년의 시간들을 보내는 제자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보았고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순환의 예고를 들었고 오늘 모든 것들 다 들었는데도 이 제자들은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많이 배웠고 많이 오래 다녔다, 그걸로 오늘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오실 때 또는 말씀을 묵상하실 때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깨닫게 해 주십시오,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큐티할 때 오늘 그 문구, 말씀을 읽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이 말이요, 저 그거 그렇게 막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신학을 4년 하고 신대원을 가고 오늘 목사와 사역을 계속 하면서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지, 이 정도는 책 몇 권 보면 나오지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배움으로, 오늘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끝까지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오늘 제 어떤 이 설교의 요지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13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의 행위를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것들을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전달하죠. 오늘 여기서 무언가를 얻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얻어가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날마다 예배를 드리실 때 또는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 오늘 많은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 하나도 이해 못해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세족의 행위가 무엇인지 의미를 몰라요. 왜요? 그냥 내가 알고 있던 세족,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닦고 오늘 그저 환영하는 의미로, 환대의 의미로 오늘 그런 것인가 보다라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든 행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들과 다 다르단 말이에요. 행위는 똑같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랑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오늘 뭐 하시냐면요,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죽음으로 인하여 너는 살고, 오늘 내가 너를 섬기러 왔노라, 내가 너의 종이 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좀 다른 거예요. 오늘 관계하면서 서로 사랑해라는 이야기들, 오늘 내가 누군가로 인하여 부족한 점을 채움받고 오늘 내 결핍을 메꾸는 일을 오늘 이 관계 속에서 해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고 사랑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내 걸 아낌없이 부어줘서 오늘 저 사람을 채워내는 거예요. 끄집어 당겨서 채워내는 게 아니라 다 부어주는 거라고요.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하시는 것이 좀 달라요. 그러니 베드로는 계속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족, 오늘 나의 스승이 왜 내 발을 씻기지? 그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한 번도 듣지도 못하였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된다고 말했다가 예수님이 뭐라고요? 야, 너 내가 발 안 씻겨주면 내가 너한테 물려줄 게 없어, 물려줄 관계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손도 씻기고 머리도 감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거든요. 근데 참 마음에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말을 못 알아듣는 베드로에게 이 행위를 계속 해주시면서 오늘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베드로가 분명하게 자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자기 사람들을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 갖고 계세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잘 될 거야, 얘는 크게 될 거야,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괜찮아요. 크게 되든지 안 되든지 괜찮아요. 내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써요. 무엇이냐면요, 오늘 내 자녀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있는데 태권도 진짜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 태권도 진짜 못하니까, 야, 넌 태권도 소질 없다, 하지 마, 이렇게 그냥 잘라냅니까? 그런 부모가 없을걸요? 저는 여러분, 악기를 잘 못합니다. 저는 악기를 잘 못 다뤄요. 근데 제가 배워본 악기들이 정말 많아요. 바이올린도 배워보고요, 드럼도 배워보고요. 드럼 배워보니까 되게 바보 대구가 되더라고요. 기타도 해보고요, 피아노도 해보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다 해봅니다. 악기 소질이 없어요. 그런데 다 해보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악기는 소질이 없나 보다, 야, 그냥 때려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저 미술 학원도 다녀봅니다. 저 그림 진짜 못 그려요. 다 해보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얘를 뭐 태권도 배워가지고 국가대표 만들어서 내가 노년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그런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백날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아유, 이 멍청아, 그러면서 야, 그만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얘기하세요. 못 알아들어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신입생들 앉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여기 지호 형제 있거든요. 네, 제가 지호 형제 되게 예뻐하거든요. 네, 다 모든 신입생 다 우리 새내기 다 예뻐하고 우리 청년들 다 좋은데 제가 제일 장난 잘 치거든요 요즘. 네, 재밌습니다 이 친구. 크게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될 거예요. 네, 크게 될 거예요. 크게 될 건데 크게 되지 않아도 제가 저 친구 되게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보여준 사랑이거든요. 저 녀석의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서 얘한테 내가 잘해야지, 내가 노년에 이 친구한테 뭔가를 얻어먹을 수 있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관심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없이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첫 번째는요, 자기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 줄 아세요? 분명히 깨닫는 성령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족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 행위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자들.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마음껏 부으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으세요. 낙심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어리석은 이 질문 앞에 아주 현명한 대답으로 계속 일관하고 계세요. 저는 자꾸 바보 같은 질문하면 가끔은요 그 질문 이렇게 무시할 때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패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리석은 질문에도 아주 현명한 대답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어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요. 절대로 못 씻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 너와 나가 상관이 있으려면 발을 씻어야 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본문 읽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자기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오늘 막 나타내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오늘 이 사랑을 받은 너희들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본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로 온전한 사랑을 또한 주변에 내 지체에게 흘려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사랑의 모양은요. 어디까지냐? 끝까지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냐? 종과 노예의 모양으로 낮아질 때까지 내려가서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죠. 내가 윗사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아니 여러분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망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누군가에게 오늘 끝까지 사랑한다? 예,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청년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순절에 이 말씀을 선택하면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묵상했던 일주일 동안 이런 고민을 해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저는 소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양은요. 오고 싶은 교회예요. 오고 싶은 교회. 나 이번 주일이 끝나고 일주일을 살면서 나 교회 가고 싶다라는 이 가고 싶은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건 말씀이 좋아야겠죠. 그죠? 말씀이 좋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또 하나는요. 여러분 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환대하는 겁니다.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반 동안요. 이렇게 주변을 막 살펴보거든요. 대체로 여러분 앉는 자리에 앉아요. 대체로 여러분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면 그 사람이 안 온 것처럼 정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좌우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다음 주에는 좀 짝꿍을 바꿔 앉으시기도 하시고 오늘 서로가 서로에게 좀 다가가시기도 하시고 환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고 싶은 교회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청년부가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흘려내면 오늘 그 부서가 오늘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가? 아주 매끄러운 순서와 아주 멋진 어떤 이벤트들이 요소들이 막 존재해서 많은 것들을 채워내는 것들이 오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비록 투박하더라도 비록 어색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당문을 들어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누구든 그것이 우리의 원래 있었던 청년이든 아니면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방문하시는 또는 처음 발걸음을 하시는 분이든
오늘 저는 제 마음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늘 잘 예배드리는 자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건 저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 주어야 해요. 세족식의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너희도 너희의 발을 씻겨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오늘 너희가 서로 동등한 선에서 오늘 동격이다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형님들 누나들 저희 동생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배들이 후배들을 잘 섬겨줘야 돼요. 그래야 저렇게 20살이 멋진 선배가 되는 겁니다. 왜 입을 내밀어요? 좋아요? 좋아요? 저도 그렇지만 사랑해요, 쟤를. 네, 사랑해. 여러분, 세족식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세족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오늘 깊은 의미가 또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공동체에서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서로 환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며 서로 종이 되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공동체예요. 오늘 그런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세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흘려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당연히 누군가를 탕감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행함에 분명하게 따라오거든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하나님 사랑을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세요? 제가 계속 무언가 광범위하게 넓혀가잖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서로를 섬겨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밝히 알아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점점 더 성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잠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오늘 고민하시면서 우리 같이